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반 제의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그 열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특히 선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트렌드,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 혹은 K명상이라고 불리운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준비해온 스크린 같이 보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이 열반하셨어요. 항상 살아 계실 것 같고 영원하실 것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듯이 부처님께서도 여전히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고 또 내 종교 삶을 이어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어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눈앞에 부처님이 직접 뵙고 눈으로 보고 또 친견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입적하시고 안 계실 때는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난이 물었을 때, 이제 스님 가시면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난이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에 의지하라. 지금까지 내가 45년간 말로 하거나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가르쳤던 그 다르마, 그 가르침에 의지해라. 근데 이 가르침은 현재 남방이나 북방에 한문이나 한글, 그리고 버머나 니까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경전들이죠. 그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경전을 읽는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너 자신을 의지해라. 자등명.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등은 밝힐 등이에요. 어두움 길에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죠. 그걸로 명, 밝혀라. 부처님이 의지해 왔는데 내 자신한테 의지하라고? 이게 무슨 뜻인고? 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나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나 자신에 의지한다는 게 잘못하면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나인가?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근데 불교에서 특히 남방 불교에서는 나가 없다고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나가 없는데 어떻게 나 자신한테 의지하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경전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무엇이 나인가? 온종일 나다, 너다, 춥다, 배고프다 말을 하는데 뭐가 나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생겨난 게 간화선이 이걸 대변해 준 거예요. 무엇이 나인가? 배고프다 하고 춥다 하고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이 끊임없이 시비를 입삼는 게 우리 삶인데 도대체 이게 뭘고 무엇을 나라고 할 건가? 나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야 내가 거기에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 하면서도 정작 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대승 불교도들은 이 문제로 깊게 사유했어요.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가신 이후에 부처님 말씀을 결집해서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대승교도들, 당시는 대중부라고 그래요.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있었는데 대중부들은 젊은 진보 세력이었어요. 이 젊은 스님들은 그러면 무엇이 나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간화선의 뿌리가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보시면 부처님이 입적하시자 여기 다비를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니르바나죠. 범어인데 니르는 부정을 뜻해요. 뭐뭐가 없다. 그리고 바나는 여행 갈 때 그 불 켜죠. 그걸 버너라고 하나요? 네, 그 불꽃이요. 바나, 버너. 그 불꽃이에요. 근데 이 번뇌의 불꽃인 거죠. 그래서 이 번뇌의 불꽃을 앞에 니르가 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래서 불꽃이 훅 불어서 끄다. 그래서 니르바나, 불꽃, 고통의 불꽃이 사라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비식을 해서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셨지만 이후 남겨진 우리들은 어디에 의지처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는 경전에 의지하라고, 다른 하나는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은 수행을 하고 너 자신을 발견해 가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여러분, 부처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 다음에 유고를 수습하게 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남겨진 사리, 유골, 재, 화장하면서 쓰는 도구들이 이제 남겨졌죠. 이것을 각 부족국가 시대니까 8개 인도가 나누어져 있어서 국왕들이 부처님의 사리와 유고를 분배해 주기로 요청해 가지고 8개 국에서 분배를 했어요. 오늘날도 스님들 이렇게 입적하시면 그 사리탑을 만들거나 부도탑을 만들죠. 그 전통은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통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원전 이 아쇼카 왕 시대, 아쇼카 왕이 8개국으로 나눠진 인도를 통일했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은 깊게 반성하면서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자비의 불교, 평화의 불교로서 통일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일삼았지만 통일한 이후에는 불교에 귀의해서 국가를 이렇게 새롭게 일구어야 되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불탑을 만들었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 불탑은 아쇼카 왕 시대, BC 236년인가요? 그 무렵에 이거 최초로 만든 그 당시에 만들어진 불탑이에요. 그러면 이 불탑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가슴으로서 접근한 거죠. 머리가 아니고 부처님 당신을 보고 싶어요. 부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그러면 뭘 우리가 의지해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리, 부처님의 불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에 몇 번 오세요? 한 달에? 계속 오세요. 네, 박수. 네. 왜 오세요? 사찰에?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그럼 부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불탑으로 와야 돼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불탑이 대신한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탑을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불탑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법당에 부처님의 모양을 번떠서 불상으로 이렇게 바꾸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탑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어. 그걸 보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됐다가 역사가 흐른 뒤로는 그 불탑 대신에 뭘 만들었다고요? 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당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면 삼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삼배로 표시하고 공양물을 올리면서 부처님 나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따라해 볼래요? 부처님, 부처님, 저 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오케이. 이것은 미륵사지예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 반쪽이 날아갔죠. 이거 지금 복원한다는데 복원했을 걸까요? 639년 백제 시대 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불탑을 참배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뭘 하냐면 삼배도 올리고 연불도 하면서 탑도리도 하고 앉아서 명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불탑 앞에서 우리가 순례를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가서 보고 싶은 부처님을 삼배 올린다. 그리고 연불하면서 탑도리를 한다. 그리고 앉아서 명상을 해요. 나는 누구지? 너에게 의지하라 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부처님을 계승하는 길이 연불하는 거고 삼배를 올리는 거고 무엇이 나냐고 질문하는 것이 불자의 부처님을 계승하는 가장 그 진솔한 행위예요.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 그 스크린 보시면 열방경이 있는데 이 삼귀는 열방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 천도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반제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고 있는데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열반경이에요. 그런데 이 열반경에서 삼귀를 강조해요. 다른 모든 경이 강조하고 있지만 대승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게 열반경이고 열반경의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삼귀예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따르는 제자,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읽어보실래요? 열반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땅히 상귀의를 증득해서 알아야 한다. 상귀의 성품은 곧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안다면 이 사람은 열의 장소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마땅히 상귀의를 증득해서 알아야 된다. 상귀의는 세 가지 보석,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석, 가르침이라고 하는 보석, 출가를 한 모든 거룩한 승가에라고 하는 그 보석에 귀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상귀의 핵심은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나오고 부처님으로부터 승가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처님이란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거고 우리의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의지해라. 그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너의 깨달음에 의지해라. 무엇이 너냐? 그것을 깨닫는 성품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성이라 하고 법성이라고 부르고 본성이라고 부르고 영성이라 하고 불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이 너의 성품이다.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의 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의지해야 되냐? 이놈이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불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염불. 염불 명상. 이 염자가요, 그 빨리어로는 싸띠 그러고 범어로는 스무르띠 그래요. 기억하다. 그래서 염불은 부처님을, 염자가 동사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 무엇을? 부처님을. 아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안 보이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사 때 보고 싶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승불교도들도 부처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보고 싶어요. 따라 해봐요. 시작. 부처님, 부처님,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당에 왔어요.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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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좋아요. 그렇게 서가모니불을 밤새워서 불러요. 이걸 염불 명상이다 그래요. 이 염자가 잊지 않고 부처님을 기억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부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 그리고 단주 삼매의 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의 면전에 부처님을 위치시켜라. 그리고 불러라. 누구를? 부처님을. 바로 내 가슴에 내 눈앞에 있어요. 언제? 내가 부를 때. 부처님 이렇게 부를 때 부처님은 바로 눈앞에 지금 이곳에 놔두셔서 내 가슴을 놔두셔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요? 평화롭고 부처님을 칭견해서 기쁨에 넘쳐. 그래서 이걸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명상이다. 명자는 그갈며 어두울 명인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그리고 상은 사유하다는 뜻인데 바르게 사유하다, 꿰뚫어서 통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상한다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내 가슴이 평화로워지고 내 현실 문제가 어두웠던 현실 문제가 정확하게 통찰이 되고 성찰이 되고 눈에 보인다 이 말. 그러면 내 현실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염불을 했고 우리 스님들은 뭘 했어요? 이놈이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명상은 두 개라. 대중은 염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염불 명상.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은 이놈이 먹고 가나 화두 명상을 했다. 가나선 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장님이 선 명상한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나선 명상, 가나를 선 명상이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상은 염불과 가나선 두 개예요. 윗바사나는 어느 나라 거예요? 남방 가셔야 돼. 태국 거고 미얀마. 어디 갔다 왔어요? 윗바사나 배우러 어디 갔어요? 남방. 그건 남방 수행법이에요. 윗바사나는 소승 수행이고 남방 수행이에요. 온만이 반매우면요. 그건 티벳 거예요. 티벳 가보세요. 온통 온만이 반매우. 그러면은 K 명상이다 그러는 것은 한국적 명상은 수천 년 동안 불교의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명상법이에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대중성을 확보한 거. 그게 뭐냐고요? 염불과 가나선 두 가지.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에도 염불은 있어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이라든가 보살님까지 불러대는 것은 한국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가시자. 그럼 우리 어디에 귀의해야 되냐?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의 법신은 사리예요. 그 사리를 탑을 건립하고 불탑을 건립하고 그 안에 그 심장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거든. 그러니까 열반경에서는 여기에 귀처로 삼으라. 내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가셨거든. 그러면 어디에 귀의를 해야 되냐? 이 불탑 여기에 귀의해라. 여기 사진 보실래요? 사진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어디예요?
조계사예요. 제가 조계사 여러분들 신도님들께서 뭐 하고 계세요, 이분이?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있어요. 불탑을 일으켜. 근데 이 불탑이 좀 마당 앞에 불탑도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법당으로 옮겨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바깥이 불탑이 사찰 밖에 있었어요. 왕과 권력 또 재물 가지신 분들이 부처님 사리를 사찰 경내에다 모신 게 아니고 바깥에다 엄청 크게 아까 봤잖아요. 모셨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법당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예배 경배를 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계사 법당입니다. 여러분들 조계사 법당에 와 앉아 계세요. 박수. 예.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 불성의 처음에는 불탑 귀처가 불탑이었어요. 어디에 내가 귀의를 해야 되는가? 가르침에 의지해라.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럼 너 자신이 뭔데? 그건 불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불탑에 의지하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유골사리 여기에 의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돼서 불성에 의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역사 흐름을 어떻게 해서 불성 사상이 대두됐고 어떻게 해서 불성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어로는 불성을 붓다 닷두라고 그래요. 붓다는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따라해봐요. 붓다 닷두. 이 닷두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상 개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사리를 뜻해요. 부처님의 사리를 뜻해요. 근데 부처님 가운데 이 사리는 사람이 화장한 뒤에 뜨거운 불 속에도 살아남는 게 뭐예요? 살이죠. 다 겉은 사라지고 핵심과 핵심 그것만 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을 뭐라고 불러요? 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핵심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불은 뭐예요? 불의 핵심은 성품은 태우는 거. 태우는 거 없으면 불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불의 핵심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걸 불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이게 없으면 눈이라고 부를 수 없어. 보는 거, to see something, 뭔가를 보는 거. 눈이 보는 거다. 그러면 나의 본성은 뭐예요? 이놈이 먹고 나의 본성. 여기 써졌잖아요. 불성이에요. 깨달은 성. 여기 부처는요. 부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부드가 깨닫다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도 되는데 깨닫는 성품. 인간의 마음의 본성 그게 없으면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게 뭐냐고요? 깨닫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대답해봐요. 여보세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 고놈이 불성이다. 대답하는 그 아는 성품 그게 없으면 불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니까. 아따 쉽죠. 그 성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 어린 꼬마로부터도 있었고 어른이 지금도 있어. 변함이 없이 부르면 대답하는 번호. 그래서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본래의 나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방경에서는 진화, 참된 나라고 불렀고 불성이라고 불렀고 또는 열애장이라고 불렀어요. 열애장은 타다, 가타, 갈바라고 했는데 열애장이라고 번역했는데 타다 그러하게, 가타 가다요. 반야신경 제일 끝에 보면 가테 가테 나오죠. 가자 가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가타요. 여 한결같이 가고 또 한결같이 오는, 그래서 열에 번역을 했고 갈바는 장소를 뜻해요. 갈바는 원래는 자궁을 뜻해요. 부처의 깨달음의 씨앗을 마음이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걸. 그래서 불탑이 있고 여기 봐봐요. 불탑이 있어요. 이 불탑은 몸이에요. 불탑이 있고 지금 법당이죠. 우리가 법당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이 사리가 불성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교에는 굉장히 그 심성론에서 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몸뚱아리를 만져봐요. 네, 자기 몸뚱아리를 이렇게 만져봐요. 네. 이것이 불탑인 거예요. 뭐라고요? 불탑. 예, 이것 불탑도 몸을 만져보라니까요. 이 몸이 무슨 탑이라고요? 아, 부처님의 탑인 거고 내 가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성. 그것이 뭐라고요? 사리. 이 불탑이 이 몸뚱아리가 다 태워져도 무엇은 안 사라진다? 사리는 안 사라지고 남는다. 그래서 내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사리, 불성. 그것은 부서지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당에도 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슴에 불성이 있으니까. 이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대승불교는 현장 속에서 구현해 가는, 부처님을 실현해 가는 사상. 그래서 대승 마하이안하다고 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처님이 열반하면서 남긴 유언이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러면 나 자신은 결국 어디에다 의지하라는 뜻이냐면 부처에게 의지해라. 즉 불성에 의지해라. 불성은 어떻게 찾는가? 이놈이 먹고 질문하면서 찾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 그게 불성을 찾는 거. 두 가지 길이라. 하나는 이놈이 먹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친구 만날 때 이놈이 먹고 내가 선 자리 그 자리에서 불성을 찾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기서 법당을 방문하셔서 뭐 하시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윗바사나가 우리 국내 남방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성을 부정해. 걔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예, 남방불교는 불성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남방에 가면 승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3개월 공부하고 와서는 남방 가사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북방 우리 대승불교를 비난해요. 옛날에는 아주 심각했는데 요새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남방불교는요, 이 번뇌를 가리켜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왜 제가 소승이라고 부르냐? 제가 소승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을 소승이라고. 왜 소승이냐? 작은 가리킴이냐? 그것은 여기 사진에 보듯이 하늘의 구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가르침이니까
작은 가르침이라. 그럼 대승은 뭐냐? 이 불성은 하늘 자체가 불성인 거예요. 하늘은 어때세요? 하늘은 첫 번째 맑고 또 청정하고 바람 불어서 시원하고 맞아요? 텅 비어 있고 규모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다. 큰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선명상 이 부분 이야기할게요. 선명상은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원장 스님께서 취임하면서 K명상과 선명상을 뭐예요? 깃발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저는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디아나, 자나 그래요. 디아나는 범어고 자나는 그 빨리어요. 자나, 디아나, 디아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걸 선나로 번역, 디아나, 자나를 선나로 번역했어요. 음역을 한 거예요. 소리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나로 썼다가 나중에 이 나자를 떼버리고 그냥 선 쓴 거예요. 오케이? 선 공부하다, 참선 공부하다 할 때 이 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일본식은 젠 부리즘이에요. ZEN, 젠. 그래서 뭐 미용 화장품에도 젠이 있고 음식에도 젠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식 발음은 찬이에요. 근데 한국식 발음은 뭐라고요? 선 이게요. 선.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선을 배워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 외국인들도 뉴질랜드나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선을 가르쳐. 그러면서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그러면은 영국이다. 그러면 영국에는 일본 젠도 들어와 있고요. 태국의 윗바사나로 들어와 있고 티베트의 온마니 반매운도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한국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나 디아나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메디테이션. 따라해봐요. 그리고 이걸 명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다 선이라고 했어요. 선불교, 선종, 참선 공부, 간화선 하고 뒤에 전부 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느 순간 해방 이후 메디테이션을 명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쓰면서 대중들이 이제 명상을 썼어요. 근데 어원으로 보면 디아나를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 좌나를 메디테이션으로 썼고 이 메디테이션이 해방 이후에 명상으로 썼어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선을 쓰는 사람이 있고 명상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방 수자님들은 선을 더 선호하고 우리 스님들도 선을 더 선호하는데 여러분 세대는 선을 더 쓰죠. 근데 여러분 며느리나 자식들은 뭘 써요? 명상이라는 용어를 다 잘 써. 그들은 해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니까. 오케이? 예. 그런데 왜 원장님이 선명상을 들고 나왔을까?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우리의 아래 세대는 명상을 더 잘 쓰고 또 우리 윗세대는 선을 더 잘 쓰고 그리고 선원에서는 선을 더 잘 쓰고 바깥에 나오면 명상을 잘 쓰니까 원장님이 고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키고 하나로 통일시켜서 우리 불교계의 전체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이유가 생기셨던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은 육로를 타고 와서 들어왔고요. 해방 이후에는 영어 문화가 백길로 왔어요.
38선이 그어진 이후로 우리는 북으로 못 가죠. 거기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류하려면 바닷길이죠. 그래서 해방 전에는 육로로 우리가 문화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바닷길로 문화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대륙 문화는 선이고 해양 문화는 이제 명상인데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선은 동양적이고 명상은 서양 문화예요. 그래서 동서양 문화 또 선은 대승 불성에 기반한 간화선은 불성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파사나가 들어오는 것은 바닷길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소승이에요. 그래서 동서양 문화, 대서승 문화의 갈등 그리고 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명상은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수 진보의 현실적 갈등이 우리 내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선명상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선명상을 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라 오늘 제가 하는 것은 부처님 입적하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럼 우리는 부처님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 그래가지고 내 앞으로 부처님을 내 면전으로 끌고 와서 뭐라고 불러요?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부르라고요. 그게 대승불교들의 명상이다. 이걸 연불명상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나일꼬? 너 자신한테 의지해라. 그러면 뭐가 나지? 이렇게 질문을 해서 공부해라. 이게 대승불교의 수행론이고 우리 가장 한국적인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문화다. 뭐 K-푸드, K-팝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꽤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살리자. 외국 걸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더욱 보존해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